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맛있게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오후에 우리가 함께 특강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원주시 장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금식기도원 이제 금식기도를 마무리하신 우리 강도사님 영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기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19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쓰러져 낙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49쪽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이 갈멜산, 이스라엘 가면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갈멜산에 가시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동상에 엘리야가 서 있는데 선지자의 손에 칼이 있어요. 칼이 번개처럼 생겼어요. 그냥 길쭉한 칼이 아니고 번개처럼 생긴 칼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죠. 위대한 승리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쓰러졌어요. 너무 지치고 무서워가지고 광야에 혼자 들어가서 로뎀나무가 우리나라 이렇게 상수리 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이파리도 없는 관불 같은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와, 선지자가 생명 거두어 달라고. 제가 저희 교회에 영아부 설교를 했습니다. 영아부는 0세에서 3세 성도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한테 뭐라 설교를 해야 되나? 0세에서 3세 막 기어다니고 헌금 시간에, 그죠? 헌금 바구니 막 이렇게 올라와서 놀고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이 인사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3살짜리가 마라나타 하냐? 그죠? 인생 살기 힘들죠, 그죠? 네. 근데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열등감. 비교해 보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잤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했어요. 여러분 혹시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돼지 잡는 걸 봤어요. 돼지 잡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요. 온 동네 그냥 꽥꽥 하는 돼지 소리가 아파 죽겠다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거든요. 처형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850명이나 죽이는데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엘리야가 끔찍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으면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열등감도 가득했습니다. 혼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원치 않은 선지자가 다 있어 하면서 혼내신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경험하고 일깨우십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터치했다는 말이에요. 요즘 아무나 터치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나 터치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아무나 터치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도 결혼할 때까지는 많이 터치하면 안 돼요. 그냥 악수하고 그죠, 하이파이브 하세요. 근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가장 안전한 곳은 여기 어깨 바깥쪽 위쪽 이 정도는, 그리고 또 하이파이브 이 정도는 안전해요. 악수도 괜찮지만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글자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징그러워요. 그거 굉장히 나빠요. 근데 천사는 그를 터치하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자, 터치한 거는 촉각을 일깨우고 일어나서 먹으라. 누가 말을 하네요. 청각, 그죠? 그 다음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빵집 지나가는데 빵 냄새가 확 나요.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거기는 우리의 그죠,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잖아요. 그냥 빵을 하나 사들고 가든지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후각, 구운 떡, 구운 빵이잖아요, 그죠? 한 병 물 먹고 마시고 다시 잡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제가 8절에서 그가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갔다 그랬으면 은혜가 됐을 건데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애게게, 이거 뭐지? 무슨 우리가 점심 때 먹은 밥과 딸기 힘을 의지하여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사실주의예요. 성경은 과장하지 않아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하셨을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진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 정신 차려, 내가 며칠 금식했는지 알아? 난 40일 금식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굶을 때, 배고플 때,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고 힘든 사람 볼 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좋은 카페에 있어 같이 가자 하면서 여러분이 안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는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에는요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서 혀끝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물 한 방울에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 여러분 수술 오랫동안 하고 나면
입이 바싹 말라요. 이때 물 마시면 죽어요. 물 마시면 안 돼요. 그 대신 한 방울에 한두 방울의 물을 입에 적셔주면 금방 생기가 돋아요. 근데 지옥은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에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래도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지옥은 끔찍한 소음의 장소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풍선을 북한으로 이렇게 날려보내니까 북한에서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 가지고 강화도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로 틀었어요. 확성기로. 거기에는 짐승 소리 있었죠. 그 다음에 귀신 소리 나왔죠. 쇠 긁는 소리. 이게 악마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에는 그런 끔찍한 소음으로 가득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요함과 음악과 찬양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생명 나무들이 강가로 열려서 그 잎사귀로 만국을 만민을 치료하는 치료가 나타나는 곳이고, 우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죽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백성들이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휴식과 교제가 있는 거죠. 이 천사가 누굴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 두 마리를 앉혀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썰렁하죠? 네, 저 썰렁한 거 좋아해요. 이분이 조금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저 사람들이 멀리서 왔는데 가다가 쓰러질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누가 비슷하지 않아요? 천사하고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또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고기 못 잡아서 끙끙대면서 바다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 벌써 바닷가에서 바베큐를 준비해 놓고 계셨거든요. 떡도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난 비슷한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영광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거든요.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 줬으니까 품앗이 한다고. 품앗이 알아요? 네, 나타나 주셨으니까 나도 그럼 한번 출연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우정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공감이 안 되는데 지금 감이 안 왔는데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의 바베큐 실력은 괜찮다. 천국 가서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바베큐 팀을 100년 후에 한번 모인다. 그때 예수님이 구우신다, 서빙하신다. 그건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맛집 가기. 들었는데 이건 오는데 그죠? 넘어가라. 얍. 아직 안 넘어가져요. 네. 다시 한번 더.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도 우울하고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우울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혼자 놔두면 안 되고 친구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친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에는 음악이 필요해요. 좋은 음악, 건강한 음악이 필요하고 우울한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해요. 자, 아침에 정리를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서 뭐가요? 우울증이. 다음에 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다음에 긴급한 돌봄을 요청하는 구조 신호다.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울에는 차별이 없어요 라고 했죠. 왜 차별이 없을까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위대한 사람도 우울이 심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9살인가 10살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중에 누나도 죽고 자기 좋아하던 여자친구도 죽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도 거의 한 명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때는 병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그의 우울증 때문에 그는 더 위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 우울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거든요. 정말 참 놀라운 사람이죠.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도 참 힘들고 우울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엄했냐면 남의 집에서 도토리 하나 주워왔다고 밤돌 하나 주워왔다고 피가 나도록 맞았대요. 엄격하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 아이들한테 엄하게 무섭게 키우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 키우셔야지. 그렇지만 그의 우울함을 본 스타우피츠 박사라고 하는 이 루터의 멘토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그거 하나? 이 유혹이 자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이란 말일세.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자네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법은 없다네. 하나님은 자네를 종으로 삼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려 한다는 사실을 자네가 틀림없이 알게 될 걸세 하면서 루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힘든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많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진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였어요. 근데 그분도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때로는 설교하다가 중간에 내려왔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강사님 설교할 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매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해리 너블 목사님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교회가 정말 한 32,000명까지 됐나요? 큰 교회였죠. 근데 이 목사님도 9살 때 아버지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어머니가 가출하고 1년 있다가 엄마가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10대 청소년기를 지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엄마의 존재가 왜 중요하냐? 엄마의 존재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엄마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너는 너무 예뻐, 너 멋있어. 하지만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엄마가 정서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응답을 해줬으면은 그렇게 애쓰면서 인정받고자 애쓰지 않았을 텐데 10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용을 다 쓰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20대가 되니까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 엄마의 존재가 진짜 중요하죠. 거울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마음에 거울이 되어주는 엄마가 있다는. 그래서 이거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나의 거울이 되어준다는 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값비싼 미술 작품 있죠? 여러분 집에 벽에 다 걸려 있잖아요. 뭐예요? 거울. 거울이 언제 가장 비싼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쳐다볼 때. 여러분이 거울 바라볼 때, 와,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미술 작품. 이건 예술이다. 이건 예술이다. 여러분 칭찬하시고 웃어주셔야 돼요. 예,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만한 거는 마귀가 교만하잖아요. 마귀는 원조예요. 왕자병, 공주병의 원조거든요. 이 마귀는 지가 스치고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반한다고 생각해요. 왕자병, 모든 여자가 다 반한다. 공주병은 뭐예요?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뻐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과도 안 먹고 독사과일까봐, 원주 치악산도 안 간대, 숲에 가면 잠 올까봐 이런 공주님들 계시잖아요. 원조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자병, 공주병이 아니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아름다움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볼 때 참 최고의 작품이군 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엄마의 거울이 없으면, 또 남편과 아내의 거울이 없으면 이거 참 힘들어요. 가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결혼 괜히 했다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면 뭐 이건 지옥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나의 가장 적나라한 면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건, 저는 결혼하시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처절한 나의 잘못을 다, 왜냐하면 배우자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겠어요? 제 아내를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제 아내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데요. 근데 아내가 있는 게 유익해요. 아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해주면 듣기는 힘든데, 그렇지만 제가 아까 잔소리 들으면 감사한 거 말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유익해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이런 말 기억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발견하는 배우자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이해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발견하는 배우자의 단점은 누구 책임이다? 발견하는 사람이 책임진다. 잘 적어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군대 목사로 있었는데, 군대 목사로 가기 전에 저기 경북의 영천에 있는 제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훈련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이었어요. 한 지붕 세 가족. 진짜 이거 웃기는 집안이에요. 이거 진짜 웃기는 부대인데, 가끔 그 스님들하고, 이거는 비밀인데, 스님들하고 신부님들이 가서 술을 좀 드시고 오셔요. 스님들은 조용히 술 드시고 가만히 계신데, 이 신부님들은 좀 요란해요. 신부님 한 분이 제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 왜요? 우리 교황님한테 편지 좀 써주세요. 아니, 뭐라고요? 우리 신부들 장가 좀 가게요. 결혼 좀 할 수 있도록 교황님한테 편지를 써달래요. 내가 써줘야 되나? 뭐 그때 저도 결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결혼을 해봐야 지옥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 결혼하신 강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설교 듣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은요, 지옥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결혼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믿으세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맞추기 어려운 생활 같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정말 나 혼자 살면 진짜 편하겠는데, 둘이 같이 살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나 자신이 성장하고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거울이 되어주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크면 엄마 그거 민망해 하지 마, 아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거울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울 부모, 거울 자녀, 거울 배우자가 없으면 참 서로가 성장하기 힘든데,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울증 진단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2주간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 빠져 있을 때 그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밥 먹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2주간이 집중적으로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 처방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 처방받고 약 먹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잘못된 죄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이 필요할 때는 약도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우울하면, 아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어. 근데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만나셨을 때 그분들 최고의 소망 교회입니다. 최고의 희망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는 거거든요. 노후 준비 많이 해놓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요즘 어른들 만나가지고 건배할 때 뭐라는지 아세요? 쓰죽 그래요. 다 쓰고 죽자. 돈 남겨놓으면 자식들 싸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세상 소망이 없어져 갈 때 우울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원주시 장로교회에 있어요. 여기가 소망의 장소예요.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있으면 우울하지 않아요. 네. 어르신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밖에 보겠어요? 근데 여기 오면 우리 어린 애기들도 보고, 그죠? 젊은 가족들도 보고 함께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복음을 들으니까 교회만큼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누구든지, 그죠? 여러분이 거리낌 없이 전도하고 그분들이 이곳에서 생명 얻고 영생 얻도록 여러분 안내해 주시면 노인 우울증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고립되어 돌아가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이 외롭고 힘드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생명의 복음, 생명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거움이 없고, 특히 남성분들은 우울하면 아이고 나 우울하고 힘들어 이렇게 말 안 해요. 막 짜증을 내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뭐 사업의 실패라든지 혹은 명예 실추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급하게 우울해지시고 급하게 사고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나 죽고 싶었어 이 말하면 여러분 무조건 그거는 이거는 여러분이 FBI가 되셔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너 언제 그 생각했어? 너 왜 그랬어? 우리가 모든 비밀을 상담해서 다 지켜주지만 비밀 지켜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살할 때 보면은 자살하는데 3일 정도 걸려요, 사람이. 그 결심할 때까지. 그런데 결심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친구들, 오래 만난 친구들은 나 그동안 감사해서 그동안 고마웠어. 잘 살아야 돼.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이거 심각하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을 꺼내는 순간 미안하다. 너 비밀 못 지켜주겠고 나는.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면 할수록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뭘 준비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강도사님, 사모님,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 같이 모아서 이 어려운 위기를 기도하면서 너 혼자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 이 약속을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 요즘 뭐 자살이란 말이 너무 극단적이니까 극단적 선택 뭐 이런 말 쓰는데 사실 그거 무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극단적 선택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거네? 그걸로 가야겠네? 선택이란 말 자체가 이거 맞지 않는 말이에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숲을 지나가다가, 옛날에 강도들 많았잖아요. 치악산에도 도둑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둑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맞아서 죽은 것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살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을 우리가 돌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끼는 물건을 남한테 줘버린다거나 작별 인사처럼 인사를 한다거나 죽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그죠? 좋아하던 활동을 안 한다거나, 이전에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 부끄러워서 또 자살 시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도대체 왜 그러냐 알아보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다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일로 힘들어, 행복해야 돼, 그동안 고마웠어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심각하구나. 너 잠깐만 무슨 일이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하고 여러분이 멈추고 이야기 듣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주어야 합니다. 잘 대처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을 생각할 만큼 절박한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무엇밖에 없다? 아니요. 다시 한번 더. 무엇밖에 없다? 무엇밖에 없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주시 장로교회밖에 없다. 시작. 원주시 장로교회밖에 없다. 자신감 있어야죠. 그죠? 그냥 교회 아니에요. 원주시 장로교회요. 루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악마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목숨 끊은 가족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예 장례식도 안 해줬어요. 위로도 안 해줬어요. 근데 루터는 직접 장례식을 치러주고, 물론 자살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거죠. 루터는 중세 1000년 동안 사제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을 깨뜨리고 사제로서 결혼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사제면서 왜 결혼을 했습니까? 루터가 뭘 했는지 알아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는 성경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시대에 루터였다면 과연 결혼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 눈치 봐서. 네, 루터는 용감했어요. 성경대로 나는 결혼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경대로 결혼하세요. 결혼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면 현실적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따뜻하고 진지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자살을 말하는 사람에게 자살을 묻는 건 절대 신뢰가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어땠어? 하고 여러분이 물어주는 것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말해 주어서 감사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나 머리 아프나 그런 거 못해, 이러시면 안 돼요. 나를 믿고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라고 하셔요. 누군가 자기의 비밀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는 건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신뢰하지 않으면 말 못하죠.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주 터미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 많이 외로운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그 다음날 강릉에 새우잡이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한다고 하는 거, 누군가 나에게 자기 기분과 마음을 이야기한다. 오, 고맙다, 너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고마워해주고 칭찬해주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자살의 사인을 잘 인지하고 어떤지 안부를 물어봐주고 직접 물어보고 해로운 물건들을 치워 주십시오. 좀 어때? 안녕? 괜찮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맨 밑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번에 하루 살자고 할 것. 야, 네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데,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여러분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 한번 살아보자, 오늘 하루 한번 견뎌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 의미, 사랑하는 것, 일, 열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상기시켜주고 지지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되, 우리 함께라는 말 참 좋아요. 우리 함께 잘 해보자,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참 좋습니다. 이런 장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그렇지만 청년 우울증, 참 우울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 우울증은 얼굴에 잘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명랑한데 돌아설 때 보면 얼굴이 확 무거워지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대개 그런 경우는 가정에 부모님이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그렇거든요. 또 성적이 떨어졌는데, 성적은 누구나 떨어지는 건데 유독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이런 우울증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청년들은 취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우울하기도 하겠죠. 우리 청년들과 또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사람들, 좀 있으면 꽃이 피는데 우울한 여성들은 꽃이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침이 싫고 부담스럽고, 결혼하고 우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저기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는데 친정도 멀죠, 친구들도 멀죠, 남편은 바쁘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많이 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울해졌대요.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세대 걱정하지 마, 우리는 더 힘들었어 그랬어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별로 위로가 안 되죠. 어디 가서 위로받았냐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뚝뚝하게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했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요? 우리가 더 힘들었어 그럴래요?
아니요. 주어 바꾸시면 안 돼요. 조금 이따 검사하겠지만 주어 바꾸시면 안 돼요. 물론 권사님들 뜻은 알아요. 아이고 세댁 힘들지. 우리는 더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냈잖아. 세댁도 잘할 거야. 이 말 다 하셔야 되는데 그 말 안 하시고 우리가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들어서 그러지 마시고 누가 이야기하면 난 더 힘들어 그러시면 안 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진짜 고생 많겠다. 여러분 해주시면 눈물 나요. 고맙게.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가 그런 위로의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잘 모르겠어. 상상이 되지 않는다. 아이고 힘들었겠다라고 해주셔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존재감 죽이잖아.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존재감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존재감. 아시겠죠? 남성들도 여러 가지 우울한 이유가 많은,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남성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그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돈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돈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근심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돈 문제, 돈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피로사회,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과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버네? 와 좋다 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쓰러져요. 쉬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힘입기 위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멈추고 쉬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멈추면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스탑해버려요. 너무 일찍 스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울한 영혼을 우리가 돌볼 때 우리가 주의할 말들,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우울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말 위로 안 돼요. 야 네가 우울할 이유가 뭐 있어? 이러시도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청년이 뭐가 우울할 수가 있지? 이것도 안 돼요. 그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 찌꺼기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힘쓰면 좋아질 거야. 이 말씀도 아니에요. 옳은 말 같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니? 고생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 올라오다 보니까 동행이라고 해놨던데요. 원주시 장로교회는 동행하는 교회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음의 골짜기를 함께 동행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하지 않고 무엇하는 거?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거. 다시 한번 더 시작.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거.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할 때는 약물 치료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방식, 아유 나는 쓸모없어. 아니,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의 가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업적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얼마나 값이 지불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값이 지불되었어요. 소의 피값도 아니고 양 한 마리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값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값은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우울한 사람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심호흡과 더불어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필수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꼭 제가 가고 나서도 읽어봐 주세요. 네,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특이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여성들에게 나타나고 경험되는 증상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매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그 사랑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그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마지막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험 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 이런 점이 참 좋네. 저 사람 이런 거 매력적이야. 진짜 이걸 잘한다. 감탄하는 어떤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연기자를 좋아하든 뭐 누구를 좋아하든 친구를 좋아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 너무 예쁘구나. 너 외모가 좋아. 너는 지혜가 좋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가 가득해가지고 어디 예쁜 구석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할 이유를 만드셔서 사랑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죄 용서 받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를 만드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 봐도 저 사람 별로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저 사람 인기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았고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견뎌낸 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이유를 만들어내면 사랑할 수가 있는, 그게 하나님 닮은 사랑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또는 사람들이 주는 매력에 반응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매력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유를 만들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을 할 때 이 땅의 우울증은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질병이 될 겁니다. 자, 시험 치겠습니다. 강도사님과 우리 사모님 시험 많이 쳤거든요. 시험을 잘 쳐야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시험 합격 못하면 제 강의를 첫 시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 주제는 뭐냐 하면 주어를 바꾸지 말자. 대화할 때 주어 바꾸지 말자. 아시겠죠? 대화할 때 주어를 바꾸는 거는 말을 섞는 거예요. 말 섞으면 상담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부모님 일하시는 농장 가서 그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과수원에서. 집에 돌아왔어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농사 짓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힘들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뭐라 했냐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강크죠. 그런 그죠. 뭐가 잘못됐어요? 주어가 틀렸죠. 주어가 누구였어요? 아내가 나 힘들어 그러면 남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 힘들었지 이래야 되잖아요. 갑자기 시험 문제를 왜 모시고 와요? 안 돼 이거. 네, 주어 바꾸지 말자. 말 섞지 말자. 잘 보세요. 1번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면 원주시 장로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남편분들 1번 눈을 흘기며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라고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면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당신 정말 힘들지 수고가 많네 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횡성 가서 한우도 사준다. 정답은? 남편들한테 물었어요. 남편분들 남편이에요? 네, 남편분들 시작. 4번 현실은? 고백하셨습니다. 네, 잘하실 줄 믿습니다. 4번으로 앞으로 엄마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면 우리 원주씨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며 엄마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나 때는 내 방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책상도 없었고 나 때는 내 컴퓨터도 없었고 나 때는 내 핸드폰도 없었어. 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래 라며 라떼를 많이 마신다. 3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4번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며 아이와 눈 맞춰준다. 정답은 4번. 엄마들 그렇게 하시죠? 현실은 라떼. 네, 성화되어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 너 공부하는 거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라며 아이와 눈 맞춘 후에 엄마가 해야 할 말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친절하게 꾸중하며 필요의 원인을 똑똑하게 제대로 가르쳐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격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며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라고 과일을 갖다 준다. 4번. 네. 자, 마지막 시어머니를 위한, 앞으로 시어머니 될 거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이런 음식 안 해봐서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아이고 니네 어머니 뭘 교육시키셨냐, 이래서 뭘 할 수 있어, 사돈을 디스한다. 2번. 내 동수 좀 본받아라, 너보다 어리지만 얼마나 알차내니, 더 마음에 안 드는 둘째 며느리를 들먹여서 약을 올린다. 3번. 야 아이고 이러다가 네 신랑 제대로 밥이라도 해줄지 모르겠네, 아들 걱정만 무지한다. 4번. 아이고 당황스럽고 힘들지? 같이 해보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공감해주고 힘들었던 과거를 공유하면서 며느리를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정답은? 예, 앞으로 며느리 시어머니 되시면 꼭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우울증과 또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 원주시를 따뜻한 하나님의 시티로 만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하며 또 특강 시간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긍휼과 사랑이 우울한 세상을 향한 정답인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사랑을 실현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주시 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원주시 장로교회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우리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